그 창세기는 그 성경 전체의 어떤 서막이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구원의 이야기를 그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구조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을 펼치면 그 첫 알파벳이 나오고 그 첫 단어가 나오고 첫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 첫 알파벳은 그 베이트, 그 집 모양으로 된 베이트를 사용해서 그 베이트 모양 안에 점 하나가 찍혀 있잖아요.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간다. 그 첫 단어는 뭐죠? 베레시트죠.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너의 머리가 되는 일을 완성하겠다. 첫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듭나게 하시는 그 태초의 사건을, 시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태초는 거듭나는 사건이 있는 때이고, 창조는 신약의 거듭남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는 창세기 1장 2절인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혼돈, 토우, 공허, 모우, 흑암, 호셰크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지금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크게 몇 가지 해석 방법들을 이제 기존에 있는 해석 방법들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혼돈, 복잡하고 공허, 안부도 없고 깜깜하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깜깜하네 이렇게 해석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농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글자는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니까요. 이 본문을 읽고 깜깜한가 보다, 복잡한가 보다, 뭐 텅 비어 있나 보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읽는 방식이에요. 글자가 깜깜하다 그러면 깜깜한 거고, 뭐 복잡하다 그러면 복잡한 거죠. 뭐. 자, 여러분 성경에는 글자로 된 표현이 있잖아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흑암이라는 거. 그 성경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성경에 기록된 표현이 있고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표현과 내용, 이 둘 다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깜깜하네, 복잡하네, 어지럽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만단 말이죠. 자, 성경에 표현이 있고 내용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두 가지를 해석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표현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흑암이다, 공허다, 혼돈이다라는 이 표현의 내용이 허구이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힘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노아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팩트는 중요하지 않다. 노아의 사건은 그게 실제든 신화든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그걸 적어서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만 중요하다고 많은 신학들이 돌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믿으시죠, 여러분? 그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 역사적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부활의 사건, 의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팩트는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 깊은 얘기 같고 아주 철학적인 얘기 같죠. 그리고 그 팩트의 중요성을 빼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의미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도 빼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혼돈, 흑암, 공허,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실제 이야기고, 실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둠은 사탄, 빛은 하나님. 이렇게 보는 이원론적 해석입니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둠은 몰아내고 빛만 가득한 교회, 어둠은 없고 빛만 가득한 세상을 만들자. 이런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거듭나고 나면 어둠은 사라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어떤 그 신학적 오류라고 할까요?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의 거룩만 남기겠다고 생각하는 그 이원론적 영성주의가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체의 어둠도 용납하지 않는 것, 오직 빛만 가득하게 만드는 것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빛은 좋은 것이고 어둠은 나쁜 것이다 라는 이원론적 흑백 구도입니다. 정확하게 선악 구도예요. 여러분, 그 어둠은 나쁜 것, 사탄이 만든 것, 빛은 하나님, 좋은 것, 이런 구도가 성립되려면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되고 어둠은 사탄이 창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구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뭐라고요?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두 번째 해석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영성주의라고 얘기하는, 영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행하는 일들인데, 성경이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하면 이건 따라가면 안 돼요. 제 해석이 과도한 해석 아니죠? 내가 아무리 그렇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세 번째 이 해석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 그 제 표현으로 잘 나가다가 삐뚤어지는 해석입니다. 이제 본질과 되게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삐뚤어지는 건데 혼돈, 공허, 흑암은 잘 들으세요. 인간의 구원 이전의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으로 보는 거죠. 근데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랬잖아요. 자, 방향 맞아요. 처음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한 단어를 강조해서 넣어볼게요. 혼돈, 공허, 흑암을 구원 이전의 상태로만 한정 짓는 겁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구원 이전에는 이 상태였지만 구원 이후에는 이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극단적인 와전을 시켜볼게요. 구원 이후에는 어둠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금방 부셔져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뭔가 하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래? 내 삶을 보면 금방 이 논리는 부셔져 버려요.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구원 이후에는 혼돈, 공허, 흑암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삶은 완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이 문장을 세 가지로 우리가 쉽게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잘못된 해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뭔데? 어떻게 해석하는 건데?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자, 혼돈이라고 말할 때 혼돈은 폼레스잖아요. 형태 없음. 물이 없죠? 공허. 내용 없음. 텅 비어 있으니까. 흑암. 호셰크. 보이지 않음. 문제 없죠? 자,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형태가 없다. formless잖아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구조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허, 내용 없음. 눈에 보이는 그릇은 있어도 그 속에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호셰크, 보이지 않는다. 빛의 반대말이죠. 아직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자,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 네샤마를 불어넣어서 우리 육신의 생명, 생명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 루아흐로 호흡을 불어넣어서 영의 틀을 만드세요. 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그 생명의 틀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이라는 어떤 구조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부모로부터 육신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 다음 출생을 또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태어난 자에게 루하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 영의 틀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생명이라는 구조가 있어야 외부 신호에 반응을 하죠. 살아나야 반응하는 거잖아요.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자, 똑같습니다. 영으로 거듭나서 영의 틀이 생겨야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이 구조, 이 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창조, 거듭난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하세요. 운행하세요. 어떻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뭐 하지? 저 앉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 두 분이 앉아서 뭐 하지? 이런 질문을 저만 해봤습니까?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창조의 일을 하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일하시고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면,
성경에 물이라는 이야기는 진리, 마임이라는 얘기인데 진리, 말씀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운행하다, 운행할 때 뭐 운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닭이 알을 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로부터 몸을 입어서 생명의 틀을 만든 자들이 우리 모두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생명의 틀이 있는 자들에게 처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수면, 마임, 진리, 말씀이 라하프, 닭이 알을 품듯이 우리의 육신 속에 말씀이 부화할 때까지 감싸세요. 품고 계세요. 이걸 일하신다, 운행하신다, 움직이신다, 품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씀, 진리로 알을 품듯이 품어서 그 속에 말씀이, 진리가 부화하도록 하나님은 품으세요. 그리고는 내 속에서 어느 시간이 하나님의 정확한 right time이 되면 말씀이 내 속에서 부화하겠죠? 이 부화한, 말씀이 내 속에서 부화한 사람을 빛이라고 불러요.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는 뭐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뭔가를 들고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비춰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 플래시라이트 따로, 내 따로, 나 따로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나는 곧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가 어떤 빛 같은 어떤 선한 일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빛은 나 자체가 빛이다. 1장 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빛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셨어요. 질문. 어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아까 이사야서 읽었죠. 이 땅에서 환란은 없어져야 될 것, 어둠은 없어져야 될 것으로 우린 여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환란은 없어져야 돼요. 어둠이 사라져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이 작품을 사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어둠을 어떻게 사탄이라고 말을 해요?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여러분 하루가 시작되려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잘못 기록한 게 분명한 것 같죠? 오타 같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몰아내고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잖아요. 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면 구원 전이나 구원 이후나 여전히 좋은 것이어야 하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빛과 어둠, 그 형태 없음과 어떤 구조, 공허와 충만. 두 구조입니다. 두 국면입니다. 어둠과 빛, 하늘과 땅,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돼요. 어둠은 몰아내고 빛만 붙들어야 하는 이 이원론 선악구조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반성경적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어둠은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빛은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는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뭘까요? 몽학선생 율법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율법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인간의 어두운 면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둘 다 가지고 있는 이건 인간 그 자체예요. 어두운 면만 있고 혹은 밝은 면만 있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면, 밝은 면은 자체가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어두운 면이 나타나면 참질 못해요. 버티질 못해요. 우리 삶 속에서 환란이 찾아오면 버티질 못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두운 면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천사나 작은 하나님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뭔가가 된 듯 해도 훈련받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무엇인가가 된 듯 해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으로 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는 뿌리 깊은 교만이 있어요. 성경도 조금 해석을 잘하거나 조금 배우거나 조금 남들보다 조금 안다 싶으면 금방 사람은 어디로 빠지는가 하면 내 것은 옳고 네 것은 틀렸다. 이 교만 병이 금방 나타나 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내가 배웠다, 조금 안다 그러면 금방 사람 가르치려고 들죠. 그리고는 어느 순간이 되면 절대로 배우지 않아요. 이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는 존재가 인간이다. 여러분 인간은 구원받으나 구원받기 이전이나 모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둠의 기능이 뭔데? 어둠의 기능. 자, 이 두 가지 국면입니다. 빛과 어둠, 없음과 있음, 땅과 하늘. 이 어둠의 기능이 뭐냐? 이 두 국면의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둠은 없고 빛만 충만하면 인간은 빛을 인지하지 못해요. 인간은 대비가 없으면 사물을 바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아까 환란 이사야 얘기했죠. 환란도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과 어려움이 올 때 이건 사탄이 준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덮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망과 실망이 있는 이유는
희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의 기능은 뭡니까?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달리는 자동차의 기능이 왜 브레이크가 왜 필요해요? 달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는 이유는 달리지 마가 아니에요. 안전하게 달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둠이 있고 환란이 있는 이유는 너 때려 죽일 거야. 너 망가뜨릴 거야. 너 못 나가게 만들 거야가 아니라 안전하게 달려라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 어둠의 기능은 뭔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어두운 면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 죄를 자각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몽학 선생의 그 율법적 기능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어둠이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어두운 면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약점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어둠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어둠인지 몰라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지가 비친 채 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죄가 아니에요. 어둠은 죄가 아니라 무지가 죄예요. 왜 무지가 죄가 되는가 하면 이 어둠을 통해서 죄를 자각하고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의미,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죄예요.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겁니까? 고난이 죄입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환란이 죄예요? 사탄이 주는 겁니까? 물론 사탄이 줄 때도 있죠. 그러나 환란 10개 중에 10개 다 사탄이 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환란이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환란이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언제 죄가 됩니까? 환란을 통해서 빛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이 죄라고요. 여러분, 이 논리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어떤 그 율법을 넘어간 율법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 율법의 이 논리가. 근데 여러분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한 60% 70% 이해한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성경 속에서 흐르는 이 그 선악 구조들이 아주 간질간질하게 애매모호하게 우리 삶을 계속 문제 터치하고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머리가 확 터버려야 돼요. 그럼 영안이 확 열려버려요. 조금 다른 이야기로 한번 이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아담은 처음 아담은 벗고 살았죠. 인류는 벗고 살았죠. 벗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에게 첫 번째 찾아온 감정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인간의 감정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아담에게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감정 변화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을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두렵다라고 말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죽을까 두렵다, 뭐 하나님이 두렵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두렵다. 근데 아담은요, 두려워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왜 벗었으므로
두려움일까? 두렵다, fear 아닙니까? 자, 지금 아담이 자기가 벗은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원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fear God이라 그래요. 그 예배잖아요. 자, 제 손을 보세요. fear God이잖아요. 그 예배잖아요, 이게. God이 사라지면 뭐가 남습니까? fear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떨어져 버리면 옷을 입어도 두렵고, 옷을 벗어도 두렵고, 먹어도 두렵고, 먹지 않아도 두렵고, 오늘도 두렵고, 내일도 두려움인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두운 면이 있으면 두려워해요. 약점을 두려워해요. 어두운 면은 죄가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은 인간 그 자체예요. 강점과 약점은 인간 그 자체라고요. 근데 때때로 사람들은 어두운 면이 없다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거라고요. 약점이 드러나면 사람을 돌로 때린다고요. 약점이 오고 두려움을, 어두운 면이 드러나면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돌을 들어 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면은, 약점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우리 인간 본연 그 자체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조금 상하거나 자기 속에 어두운 면, 약점을 조금만 드러내면 사람 본색 드러내버려요. 여러분, 자, 어두운 면이 있다는 말과 부정적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인 거 아시죠? 어두운 면, 약점이라는 말은 원래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인간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문제가 아니에요. 약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앙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어떤 것,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는 어떤 것, 여러분이 해내야 될 어떤 것 속에서 약하다, 부족함을 핑계 삼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약함과 부족함은 핑계거리가 아니다. 불신함과 불순종이 문제다. 어둠은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신호등이에요. 신호등이에요. 이건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인간은 인간 가장 근원으로 들어가면 항상 어둠, 공과 물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자,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틀이 없는 것에서 영의 틀을 만드는 거 구원 아닙니까? 구원이 뭡니까? 그 속에 말씀의 진리를 담아내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 속에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이게 혼돈, 공허, 흑암에서
틀을 만들어 나가시고 구조를 만드시고 그 속에 구조를 채워 나가시고 그 구조를 채워 나가시고 말씀이 채워진 자를 향해서 그 존재 자체가 빛이 되도록 만드는 이 구원의 과정 아닙니까? 구원 이후에도 더 이 구원은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이 원래 나는 틀이 없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 나를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네. 어둠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네부터 죄인으로부터 시작해야 의인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죄인을 다 잊어버려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람 천사야.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은 베드로야, 바울이야.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나의 삶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매일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어둠으로부터 밝음이고 없음으로부터 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닌 그날이 하루입니다. 히브리의 하루는 밤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없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어둠으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만 있습니까? 파란 신호등만 있습니까? 그 빨간 신호등 의미는 뭡니까? 가지마잖아요. 가지마 스탑이잖아요. 파란 신호등은 뭡니까? 지나가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뭐가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빨간 신호등 가지마예요? 아니요. 차가 오나 차가 오지 않으나 파란 신호등 무조건 가.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은 없고 기쁨만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 모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준 거라고요. 어둠과 빛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안전하게 달려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신앙의 진수가 드러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속에 없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인생 길이 막혀서 빨간불 켜서 인생의 어두운 밤이 좋습니까? 길 건너가지 말라고 내 인생 막혀있는 그 빨간불이 좋습니까? 물론 싫죠. 그런데 좋으냐 싫으냐 이렇게 묻는다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좋아하는 것 있죠. 그러나 사람은 좋아하는 것만으로 살 수 없다가 팩트입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좋아하는 것 하려고 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 안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좋아하지만 좋은 것이 아닐 때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돼요.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것, 좋은 것인데 좋아하지 않는 것 있잖아요. 막 계속 물 먹으래요. 물 마셔요, 물 마셔요. 이거 뭐 하루에 이거 금붕 것도 아니고 몇 리터를 마셔요. 물 몸이 좋아요, 몸이 좋아요. 좋은 건 알겠는데 잘 안 마셔지잖아요. 과일, 채소 많이 먹어라 이런 거요. 근데 좋아하는데 좋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야밤에 라면 끓여 먹는 거. 분명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에만 반응하면 무절제해집니다. 좋은 것만 하려고 하죠? 고립되거나 건조해집니다. 여러분, 어두운 면, 밝은 면, 어느 것 하나만 가질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상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인생의 사계절, 봄은 좋아하고 겨울은 싫다. 인간의 밝은 면만 보려고 하고
어두운 부분은 감추려고 하고 숨기고 두려워하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면, 밝은 면 모두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 받아들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내 속의 어두운 면. 지금 창세기 2장부터 1장 2절부터 5절까지 이 구원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나의 어두운 면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용서라고 불러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누굴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갈등이죠. 내 속에 어두운 면 나타나면 내가 나를 용서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않음에 붙들려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붙들려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흑암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이 구원의 과정들을 여러분 좀 넓게, 좀 더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